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치료제와 백신도 빨리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 삶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려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들과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편 19편에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주제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가 기록된 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9편이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던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져서 시편 19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 시는 앞부분만 존재하던 시였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 앞부분에 이어서 뒷부분을 붙여 놓으면서 이 시편 19편이 하나의 시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시라기보다는 말씀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 두 부분을 묶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앞부분을 보면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어지는 뒷부분에는 바로 그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창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로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대가 비상이 걸렸죠.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정리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단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장님이 부대로 오셔서 부대를 순시를 하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창고 벽은 다시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취사장에 가시더니 저 취사장의 취사 기구들을 좀 좋은 것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단장님이 이제 다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벽도 칠하고 취사장의 취사 기구들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단장님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사단장님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군대에서는 장군, 또 회사에서는 사장, 그리고 운동팀에서는 그 운동팀의 감독, 이와 같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 말대로 그 조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공간에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힘과 능력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언어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분명한 기준으로 반드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의 특징과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다윗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각 한 절 한 절마다 2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그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 그리고 그 말씀의 특징,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6가지로 먼저 표현을 하죠.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첫째는 율법, 또 증거, 그리고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단어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급한 이 6가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째는 7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고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번역된 말씀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전인적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생기를 북돋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과 정신,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은 확실하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뒷부분을 보니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거나 흐릿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뭘 이야기해도 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애매한 말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둔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둔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교훈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정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정직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면서 원어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어에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곧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방향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곧게 한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한 방향일까요?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방향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거나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어떤 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곧게 바르게 한 방향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쉽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곧게 똑바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거나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곧게 뻗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방향을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순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필요한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필요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나에게 용기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암송을 하기도 하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도 하지만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심판과 죄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은 반쪽짜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갖고 세상을 보고 신앙을 결정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번째와 6번째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9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어야 하냐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흠이 없는 이 동물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단점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정결한 상태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정결하다는 것이죠. 어떤 단점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단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견고히 서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흠도 없고 어떤 단점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가 9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실하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6번째 특징,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롭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의롭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결같이 바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한결같이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진실이 아닌 말은 우리를 삶의 낭떠러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갈 우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6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많이 있고 또 그 특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흠모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흠모해야 된다는 것을 순금을 사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재물을 항상 사모하고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을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그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영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어렵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먹을 밤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면 예배 금지는 해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0명 이하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확진자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그 단계가 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는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계에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재개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그 협의안이 나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협의안이 나오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 교단에서도 경기연회에서도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열어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대면 예배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밴드와 또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나 카톡 메시지 꼭 확인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예배 확인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